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광야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문제를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얼굴을 보는 자라는 말씀으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어떤 별격의 존재다. 그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든지 옳다고 이제 이야기하거나 이를 확대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사소한 연약함은 덮어줄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도 세상처럼 지도자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백성에게는 무한 책임을 강요하고 있는 걸까요? 보통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하는 건 괜찮고 여자가 하면 안 되고 어른이 하는 건 괜찮고 애가 하는 건 안 되고 지도자가 하는 건 괜찮고 백성이 하는 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높은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관대한 것이 성경인데 세상인데 성경도 과연 그러한 세상의 관점을 따라가고 있는 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요 온유함이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평가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 여인과 결혼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두 번이나 그녀가 구스 여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부정적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고 따라서 이방인과의 혼인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자신들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고, 그들 중에는 갈렙같이 이방인이지만 유다 지파의 최고 책임자까지 올라가는 탁월한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앙과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지, 이방인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쿠스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는 그 여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인지, 아니면 그녀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불만의 표시, 비판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구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의 일부를 예레미야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구스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뜻하고, 그들의 특징은 피부가 아주 검다는 것, 즉 완전한 흑인이라는 뜻이고, 그 시대에도 검은색은 천대를 받는 색깔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검은 것이 아름답고 피부 색깔이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오늘날에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검은색은 낮고 천하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인이라고 천대받았으면서도 검은 피부를 가진 쿠스 백성들을 비하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눈 아래로 보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이집트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으면서도 쿠스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은 인격도 비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왜 그들이 가난한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들의 성격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쉽게 거짓말도 하고 또 도둑질도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인종과 피부 색깔까지 다르면 더 경멸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그런 천대를 받던 이들은 자신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인간성을 보존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난한 여주인공의 가정은 비록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부자들의 가정이 갖지 못한 따뜻한 가족애와 인간애가 존재하고, 그들은 낮은 곳에 처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부자건 가난하건 인간은 모두 죄인이요, 가난한 이들은 자신들도 아픔을 겪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도 있지만, 세상이 늘 그래왔듯이 자신들보다 더 낮은 누군가를 만들고 그들을 학대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구스 사람들과 함께했고 심지어 그들 중 한 여인과 결혼까지 했는데, 이런 모세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도자 그만하라고 내려오라고 쫓아낼 만큼 중요한 문제로 비화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소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당신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은 낮은 자들에게 충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충성하는 것도 쉽습니다. 다수를 쫓아가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은데, 그런 길을 걷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충성은 지도자나 윗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성경은 참된 충성은 오히려 낮은 자들에게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스 여인의 편에 섰다가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한 모세에 대해 그는 온유함이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이는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격이 다혈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죠. 참을성이 많고 인내심이 많다는 뜻, 어떤 때는 겸손하다는 뜻으로 온유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서 온유함으로 번역된 야나브는 비천하다, 가난하다, 낮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난하고 비천하며 낮은 사람이었다는 뜻인데 이는 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세상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거울을 통해 즉 자기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죠. 옛날에 왕들은 다 자기가 신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가 신의 대리인이라고 그렇게 자기 안에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얼굴 속에서 신의 형상을 발견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얼굴에서 심지어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하는 쿠스 여인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그는 편견 없이 사람과 사물의 본질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무시하는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백성들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을 영성이 높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은 이웃의 얼굴과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그의 영성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아니요. 모세는 자기 이웃의 얼굴에서, 가난한 사람의 얼굴에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도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그림자가 늘 우리 곁에 있는데 너무 멀리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말고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중성을 넘어서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들을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짜 영성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구름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당사자들을 회막에 부르신 후 당신의 판단 기준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돌아갔을 때 미리암은 나병에 걸린 채로 남아 있었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나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을 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미리암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나병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이름의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비밀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커튼 너머에 숨어있는 나병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암의 나병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을 보여주신 것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나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병은 죽음의 상징이요 전염되는 특징인데 오늘날 우리 자신의 죽음을 몰고 오고 또 공동체의 전진을 멈추게 하는 그런 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열등감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허한 내면과 빈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힘과 권력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누가 왜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들의 그 빈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권력과 힘,
이런 걸로 채우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나병이 우리를 삼키고 또 공동체를 삼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우리가 자라가야 할 영성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크게 꿈과 환상을 통해 만나는 이들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이들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 같은 사람과는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민낯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예수 믿고 믿음 가지려면 입산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수도해도 되는데 왜 그것을 넘어서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형성하는 데는 대의명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꿈, 비전 같은 것이 필요하고 좋은 지도자는 그러한 꿈을 정제된 언어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지도자이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들은 다들 교회 짓는다고 성전 짓는다고 엄청난 헌금을 할 때 이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자고 이야기했습니다. 200억 원을 들여서 건축 헌금, 작정 건축 헌금을 200억 했고 그 헌금으로 건물 짓지 않고 대신 재단을 만들어서 노숙자들을 모아 그들을 사장으로 만들어주는 자활 사업을 했고 이후에는 북한 세터민들을 사장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유엔과 함께 아프리카의 마을 하나 전체를 입양해서 5년 동안 교회와 공장을 세워서 자립형 마을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죠. 멋진 일이죠. 사람들이 모여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일도 함께 하는 것은 참 멋진 일이고 저도 나중에 그런 교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꿈과 환상으로 말하는 선지자에서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며 보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데서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단지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들 곁에서 예수님처럼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또 그들의 비천함과 그들의 아픔에도 동참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하고 여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비천하고 낮음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다운 삶, 하나님 믿는 삶, 믿음의 삶이 가능하고 사람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주체로 설 수 있음을 어디에 있든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감추고 있는 구름과 휘장을 걷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꿈과 비전과 환상으로 일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단계로 우리의 비천함과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와 쿠스 여인의 결혼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안에 이중성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여전히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자기 얼굴에서 하나님 형상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일하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며 또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안에 이중성을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남들 위해 서고자 하는 욕망,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우리의 빈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은혜 아래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비전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교회, 사람의 귀함을 깨닫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